네, 계속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왜 제가 안 내려갔나 아마 궁금하셨었던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도 그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지는 특징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또 요셉,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한 사람의 지금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인물들 알고 계시죠?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의 인물 하면 구약하면은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 같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아마 유명한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또 신약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세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이런 두 사도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관심을 받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김상호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김상호 모르시겠죠? 네. 김정태라는 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지금? 박철민, 고창석, 이쯤 되면 이제 좀 그냥 감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명품 조연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이 존재합니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비교적 좀 이렇게 비중이 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 우리가 조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 있어서 그 주인공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드라마나 영화의 성패가 그 주인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주인공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드라마에 함께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맡은 역할을 잘 할 때, 그리고 그 역할들이 조화를 이룰 때 그 드라마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조금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또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역할들도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 보이는, 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도 있습니다.
오늘 만난 시므온은 이를테면 성경 드라마의 조연급 인물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장면에 등장했죠. 다소 약간 엉뚱해 보이는 말과 행동을 보인 다음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보는 사람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수하고 그 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장식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시므온의 삶, 시므온이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는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므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받은 지시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의롭다, 의로운 이런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아브라함, 노아, 욥,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시므온은 의롭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여, 경건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시므온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 요새 뭐 우리 스펙 얘기하잖아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스펙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성경 속에서 이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또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삶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일본의 지배하에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제가 못 살아봤죠. 여기 아마 살아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삶이 공고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가 하루속히 나타나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만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의 민족, 나의 나라가 언제쯤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을까, 그것들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렇게 맡기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시므온인데 하나님께서 좀 그럴듯한 멋있는 일들을 좀 맡기셔서 주목받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합니다. 시몬의 삶을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비중 있는 일이 나에게 맡겨지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기분 좋게 느껴지겠죠. 아, 내가 이 정도 인정을 받는구나. 물론 그 일이 너무 막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너무 막 비중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은 못하겠다고 이렇게 고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제안이 나한테 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소해 보이는 일이 나에게 맡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사람이 나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지시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어떤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현재 감당하고 계신 그런 역할들은 무엇인가요? 그 역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수준이나 능력이나 인격, 사회적 지위와 수준에 적합한 것들입니까? 다시 시몬의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시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도님들께서는 시몬의 그 사명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에 합당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면, 지시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와 어떻게 다른가와 상관없이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부여하시는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신 것, 그것은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부여하시는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만난 시므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시므온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시므온이 받았던 그 지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이 받은 지시가 어떤 내용이었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야 시므온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였던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황스러운 지시였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 그런데 어디서, 언제쯤? 라는 질문을 스스로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시므온에게 맡겨진 일은, 사명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기쁜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시죠? 혹시 꼭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망설이다가 큰맘 먹고 이렇게 주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이게 언제쯤 도착한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오나, 언제쯤 오나 막 이렇게 자꾸 문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아마 그랬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뒤에 있는 기타를 샀는데, 얼마 전에 이 기타 하나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 인터넷상에서 막 어느 게 좋은가 막 이거 찾아보고 막, 그래서 이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온다 이렇게 딱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꾸 이렇게 문을 한번 열어보게 돼요.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렘과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시므온의 이야기거든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 시므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봤을 때,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측해 봤을 때 시므온이 제법 나이가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제법 시간이 지난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므온은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온 것입니다. 아마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단 말씀인가? 막연한 어떤 기다림 가운데 지쳐갔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마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값을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값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때로는 돈을 써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것, 대단한 것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사명이란 꼭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또 거창한 사명, 큰 사명만이 우리에게 어떤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어색하고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시간은 부족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모처럼 만에 자유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정말 자유하게 보내고 싶다, 자유시간을 자유하게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또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배려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 제법 괜찮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분야에서 선두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고, 또 신제품 개발이나 또 품질 확보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겨우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일정은 넉넉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직장 가면 다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직장 가보면 항상 할 일은 많고 시간 없고, 그렇습니다. 8시까지 출근해서 보통 밤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뭐 11시, 12시도 보통이었고, 또 자정을 넘겨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급기야는 부서 전체에 토요일과 주일에도 근무를 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봉사도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와봐야 3시나 4시에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치가 보이지 않았냐고요?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대범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저희 직장에 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지만 안 다니시는 분들로부터 이렇게 약간 욕을 먹는,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그런 욕을 먹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욕 먹는 사람은 안 돼야 되겠다. 크리스찬으로서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그런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또 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한 그런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제품 개발을 하면서 한 1년 좀 넘게 걸렸는데요. 몸무게가 6kg가 빠졌습니다. 6kg. 여러분들 이거 그냥 제가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몸무게가 6kg가 빠졌습니다. 다이어트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제품 개발을 마쳤고, 또 인사평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회사 가면 이렇게 연말마다 또 연초가 되면 이렇게 이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평가를 막 합니다. 인사평가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던 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또 부서 전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승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돌아서 보니까 예배하는 삶이 나의 삶을 지켜줬다. 예배하는 나의 삶이, 예배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나의 삶이, 나의 노력이 나의 삶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값어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맡기신 사명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맡기신 사명을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혹은 또 어떤 값을 치르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나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 그대로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 값을 치렀던 그 시몬의 삶, 기다림의 값을 치렀던 그 시몬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의 삶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몬의 사명 완수의 결과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제가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시몬의 찬송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회한이 느껴지시나요? 눈물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눈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 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자가 누리는 감격, 바로 그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30절을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랜 세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와 소망이 성취된 것을 알아차린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가치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사명 완수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들을 기르시는 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려운 일을 혹은 힘든 일을 당해낸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를 보고 꾹 참고 있던 눈물을 그냥 펑펑펑 쏟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입니다. 또 참고 기다린 자, 그런 자들이 흘리게 되는 그런 기쁨의 눈물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목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연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이야기,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더 중요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덜 중요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신 기대가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러한 사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 지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만난 시므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합당한 값어치를 지불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던 시므온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